밖을 벗어나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병이, 얘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병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물어볼까요? 무슨 병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병 아닙니다. 물론 얘한테는 병명이 15가지입니다. 병명이 15개.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병이 15개. 근데 15개 가운데 저는 다 괜찮은데 그 한 가지가 저는 그거 이상 무서운 병이 있겠는가 싶어요. 어떤 병일 것 같습니까? 먹지 못하는 병입니다. 애가 먹을 수 없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좋은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지 못하는 병. 물을 한 모금만 마셔도 토합니다. 얘가 바라는 소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원이 있다 그러면, 김에다가 밥 한 숟갈 먹는 게 그게 평생의 소원이랍니다. 암이 무섭다, 에이즈가 무섭다. 저는 그 병보다 10살 때 애들이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기도 중에 제일 힘든 게 저는 금식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 이것처럼 힘든 게 없더라. 금식 기도 첫날부터 나는 금식만 끝나게 되면 먹을 것부터 생각합니다. 내 솔직한 고백이지요. 꼭 그때마다 보쌈이 생각이 나. 네. 근데 막상 먹지요. 보쌈 생각 별로 없습니다. 네.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내가 왜 금식을 했는가. 네. 막 그것처럼 후회되는 게 없습니다. 또 내 스스로 날짜를 왜 이렇게 오래 작정을 했나. 네. 이해하고 들었어요. 용서하고. 미칠 것 같아. 근데 얘가요. 병이 들었는데 먹지 못하는 병. 어떤 것도 입으로 집어넣으면 다 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를 다 잘라냈습니다. 대장 전체를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수혈을 여기 링거를 꽂아서 삽니다. 이걸로 통해서 이 몸에 영양분이 공급되면 살고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죽습니다. 이거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고백해요. 얘가 엄마를 전도했습니다. 얘가 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있으며 감사하다고. 그것처럼 힘든 게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 마치면 점심을 드시러 가시지요. 제가 볼 때 얼마나 많이들 드시는지 몰라. 반찬이 짜다리 집에 거보다 숫자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장김치를 워낙에 맛있게 해서 김치만 한 가지만 있어도 내가 침이 고여서 그런데 얘는 피자가 안 먹고 싶겠습니까? 햄버거가 안 먹고 싶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모를까? 죽을 때까지 못 먹고 이런 애는 빨리 죽어.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다. 하니까 엄마가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엄마, 내가 수술 받고도 내가 안 죽었잖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얘 전도를 통해서 엄마가 예수 믿었고 아빠가 예수 믿었는데요. 한 달에 병원비가 최소 400만 원 들어간답니다. 직장 생활해가지고는 갚을 길이 없대요. 아버지가 직장을 마치면 무조건 하고 대리운전 쫓아가서 대리운전 해가지고 병원비 대기에 급급한 거지요. 오늘 본문은
기록자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두 사람으로 저는 이 좁힐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와 누구일 것 같아요? 예?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91편 가운데 상당히 전쟁에서 쓰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쓴 거의 대부분의 시가 전쟁에 들어가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특히 반석, 특히 요새, 이런 단어를 누가요? 특히 방패, 특히 손방패, 이것을 많이 썼던 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또 누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시편은 1편부터 150편, 150개인데요. 가운데 91편 앞에 것이 모세가 쓴 시입니다. 90편. 시편 90편이 모세가 쓴 시입니다. 유일하게. 예. 그런데 모세가 전쟁 용어를 써본 적은 거의 없어요. 여기 여러분 90편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쟁에 관한 무슨 말씀이 단 한마디 나오는가? 그럼 모세가 썼다라고 저도 한 30% 이렇게 마음이 가요.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됐을 것 같아요? 모세가 썼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예? 7절요? 그렇지요. 7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7절요. 시작. 천명이 내 왼쪽에서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언제 이런 고백이 있었겠습니까? 예? 언제 이런 재앙이, 언제 이런 고백을 모세가 한다 그러면 언제 이 고백을 해야 됩니까? 홍해 넘어서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건너왔는데 보니까 왼편에 오른편에 수천 수만의 애굽의 군대가 물에 빠져서 수장되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로 결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이 점점 내려가다가 몇 절에서부터요? 다시 9절에서부터 말씀의 결론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이 오늘의 이 시편 91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다윗이 있으면서 자기가 쓴 내용보다도 다윗이 자기를 삼자의 입장에 두고,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다윗이 이거를 썼으면 자신을 삼자의 입장에 두고 자신이 다윗을 보면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 저쪽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다윗이면서 다윗을 보면서 글을 쓰는 거지요. 이는 했습니다. 3절에 이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이렇게 고백하면, 이렇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사스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사스, 제 발음이 좀 부산 발음이 좀 되지요? 사스, 미안합니다. 그 사스가 찾아오니까 한국의 김치를 먹으면 된다.
사실 저는 이 모든 반찬 중에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저는 김치입니다. 김치찌개를 먹어도 김치를 먹어야 돼요. 김치라면을 먹어도 김치를 먹어야 됩니다. 예, 김치찌개를 이렇게 먹는데 김치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근데 거기도 또 김치를 같이 해서 먹어야 저는 넘어가고, 반드시 음식 끝에는 김치를 먹지 않으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이 속에 비유가 상해요. 그래서 김치를 먹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불고기입니다. 좋은 거 다 한다고요? 네. 그런데 불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끝에 뭐를 먹어야 돼요? 김치를 먹어야 됩니다. 네. 김치를 안 먹으면 모든 것에 특이한 냄새가 있거든요. 뭐 고기면 고기, 물은 비린내가 안 납니까? 물 비린내 납니다. 물에 대한 냄새가 있어요. 물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우리는요 스스로 이렇게 맡아보고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당신 냄새가 있다고. 내 냄새가 있대요. 또 우리가요 중국이나 필리핀 가보세요. 우리한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냄새 난다고 그래요? 반드시 우리한테 말합니다. 나는 평생하다 마늘 안 먹는 것 같은 보이는데 꼭 외국산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뭐랍니까? 당신한테는 마늘 냄새 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주어졌고, 저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사실 오늘, 아니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가? 예? 말씀 보십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인데 방패와 손방패가 되셔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제 어디 고속도로입니까? 차가 43충돌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가 뒤에서 박으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브레이크 딱 잡고 서니까 계속 박았는데 몇 대가 박았다고요? 44대가 박았지요. 뒤에서 박았으니까 43충돌이니까 44대째 박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제 생각입니다. 운전을 제가 좀 잘한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도 박았든지 박혔겠지요. 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리에서 내 차를 몰고 강으로 뛰어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아니면 박히든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져 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져 죽어가나. 말씀 보십시오. 이런 악한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볼 것이다.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럼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그렇게 지존자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 자신의 아버지요, 자신의 구세주요, 교회를 나의 거처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또 10절부터 나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 예. 저는 10살 먹은 전예지, 나는 뭐 암 들었다, 불쌍하다. 예. 뇌출혈로 쓰러져서 온 몸이 마비가 되어서 불쌍하다. 나는 얘가 더 불쌍한데요. 예?
텔레비만 틀면 온통 텔레비 화면에 먹을 것에 대해서 저는 고기가 녹는다는 것을 지난달에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고기가요, 나는 고기가 녹는다 그랬어요. 에이, 무슨 고기가 입에서 녹는, 여러분 고기가 입에서 녹습니까? 씹어야 되잖아요. 근데 녹더라니까. 제 친구가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수원에 있는 이태리 정통 식당에 갔습니다. 가서 저는 이해하고 들었어요. 안심 스테이크를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늘 뭐 먹겠습니까? 심줄이 센 등심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등심이 안심이 한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면서 먹는 줄 아세요? 살아갔을 때 우리 집은 질긴 거 좋아합니다. 이러면서 사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요, 안심 스테이크 나왔는데 요만해요. 요만하더라고. 물어볼까요? 금액이 얼마일 것 같아요? 요만해. 거짓말 하나도 하면 요만해. 김기수 어디서 잡숴보셨는데 13만 원 아닙니까? 요만한 금액이, 이거 딱 먹는 금액이 9만 원 하더라고. 요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체질에 우리는 고기를 크게 썰거든요. 등심을 썰게 되면 보통 요만하게 씁니다. 어떡합니까? 입에 들어갔다가 이게 안 되면 우리 집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삼키라. 삼키라 그래요. 삼키면 넘어만 가면 되니까 삼킨 결과가 오늘 저와 저랬습니다. 이걸 삼키면 됩니까? 뱉어야지. 근데 우리 이상호 자는 댁은 찌르기 이제 뱉어라. 뱉어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삼키라. 삼키라. 근데요, 여러분, 이만한 게 9만 원 하더라고. 녹을까 안 녹을까? 녹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씹을 게 없어. 그 고기가 여러분, 이게 9만 원 하는데 이거를 얼마만큼 썰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얼마만큼 썰면 여러분 딱 되겠어요? 절반? 근데 조금 두께는 있지요. 두께는 있는데 제가 솔직한 얘기로요, 앞에는 스파게티를 시켰더라고. 스파게티 6만 원이야. 그러니 이거를 4분의 1로 썰게 되면 내가 이거 스파게티 먹는 동안에 내가 몇 번 먹어야 되겠습니까? 10번은 갖다 먹어야 이게 되겠더라고. 신문을 보면서 참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병 이름이 따른치 않습니다. 먹지 못하는 병. 이게 병 이름이에요.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천사와 천군을 명하셔서 우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게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운전할 때 탱크 몰고 다니지 않으면 다 죽을걸요? 탱크 정도 몰아야 우리가 안전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지난주에 김용욱 장로님 가정에 제가 신방을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장로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 댁 왔다가 강호석 원사님 댁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참 목사님 사실 감사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권사님이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교회에 오시려고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셨대요. 들어갔다 나오는데 화장실 문턱이 조금 있었답니다. 그게 걸려서 넘어졌대요. 넘어졌는데
평상시에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어디 쪽인지 잘 모르겠지만 문이 늘 닫아 놓으신대. 근데 그날따라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었으면 넘어지면서 어떻게 때렸겠습니까? 문을 때려가지고 이거에 다 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으니, 문이 열려 있었으니까 그냥 앞으로만 넘어지가지고 얼굴도 다치지 않고 전혀 정상적으로 그냥 고관절만 금이 가고 장로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울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사와 천군을 동원해서 주의 손으로 지키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가 누굽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나를 하나님을 사랑한 적 내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건지리라. 그가 위에 나오는 그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이름을 안 적.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입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하리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봤자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기도라면 무슨 기도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여러분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지금 나와 동일하게 고통당하시고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이러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베푸는 구원,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찬양민 여러분, 한 해 동안 91편 말씀을 제가 한 3주 전부터 왠지 91편이라고 하는 말씀이 저한테 생각이 나서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수도 없이 91편을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예. 91편 내용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기도한 어느 날 최연수 형제가 저하고 만나게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최연수 형제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하라고 아마 3주 정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수 형제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100% 고치실 것이라는 확신은 저한테 있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가 우리 찬양이 넘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리니 어떡하리라? 내가 찬양이 넘치는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뭐하리라? 응답하리라. 예.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누구도 차가 좋아서 SUV 차는 차가 좀 높아서 튼튼해서 괜찮습니까? 그 차 타면 아무도 안 죽었다 합니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괜찮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
천사와 천군들을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질 곳에 돌을 치우게 하셔서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졌을 적에도 우리를 건지시도록 명령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한 해 동안 돌아보세요. 직장 문 닫은 데도 많고 사업 문 닫은 데도 참 많습니다. 아파 죽은 사람도 많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많고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겉눈썹, 속눈썹, 눈꺼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점심을 드시면서 우리 최은수 형제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병들면 일단 돈을 말려 죽입니다. 돈. 예, 병원비를 대고 싶어도 나중에 뭐가 없어서 병원비를 못 대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요, 희한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물질이 오히려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 병은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다는 거야. 예? 여러분,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게 무슨 병입니까? 따라합시다. 병도 아니다. 몸이 안 아픈데 그건 무슨 병입니까? 안 아픈데. 예? 병원비가 들어가서 돈이 시간 말라 죽는 건데, 돈 많지, 안 아픈데.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질병이 오늘 말씀과 같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이 찾아와도 수도 없는 사람이 그 병으로 인해서 옆에 1000명이 죽고 10,000명이 쓰러져 가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아니야 하시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별하시고 택정하셔서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보다 우리 성도들 사업은 100배나 나을 것이고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월급도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도 더 잘 되어지고 승진도 하고 놀라운 일만 2014년 한 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는가, 재앙들이 우리 장막 근처도 못 오도록 주님이 지키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2014년 한 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하는, 주의 성전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든 찬양만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2014년도 직분자를 임명을 하겠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많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찬양대 대장, 지휘자 이런 분들을 먼저 임명하는 것은, 교육위원장 이런 분을 먼저 임명하는 것은 찬양대가 2014년도에 또 내년부터는 11월 달에 임명할 것입니다. 이건 2014년 되잖아요. 그러면 11월 달에, 왜냐하면 2014년도부터는 우리가 2013년 12월부터